성경에는 잠깐 등장하지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멜기세덱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단 2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대체로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살렘의 뜻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에도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멜기세덱은 왕이란 뜻의 멜렉과 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체데크의 합성어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즉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과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가 통치하던 지역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중요한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도 그의 이름과 지명에 대해 해석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서 의의 디카이오스이네스, 평강의 에이레네스라고 한 헬라어의 소유격은 특징을 나타냅니다. 멜기세덱 그리고 살렘 왕이라는 칭호가 단순한 명칭을 넘어 그의 본질적인 성품, 통치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평강을 가져오게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동방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그 전쟁과 직접 관계가 없었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고귀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며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신에게 바치던 관습에서 나온 것으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갑자기 등장해서 존재감을 드러낸 다음 조용히 사라져 신비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겼고 나아가서는 초월적, 천상적, 신적 존재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멜기세덱이 두 번째 등장하는 시편 110편 4절이 그 대답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은 메시아의 제사장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 미리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 알려주는 모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제사장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이 말하듯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불린 최초의 인물입니다. 멜기세덱 이전에도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불린 첫 인물은 멜기세덱입니다.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유대의 제사장 제도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창세기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아파토르, 어머니도 없고 아메르토르, 족보도 없는 자 아게네알 로게토스라는 사실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들의 공통점은 알파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파는 접두어인데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자, 어머니가 없는 자, 족보가 없는 자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부모가 없고 족보가 없는 자라는 뜻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모두에서 흔하게 사용되었는데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을 때 사용되었던 관용적 표현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의 부모, 가문, 출생, 배경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제사장직은 반드시 아론 가문이어야 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 표현 또한 멜기세덱의 출생이나 사망에 대해 구약 성경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기록상 시작과 끝이 없어 지속되는 모습을 강조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2번, 신약 히브리서에 8번 등장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초반부인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에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이었으며 그가 통치하던 살렘은 가나안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직 유대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특정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이며 인간 제도와 상관없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의 2번째 언급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존재의 의미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해설을 통해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어떠함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사실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신약의 신자들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둔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성경 속에 등장시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굳게 나아가게 하십니다.